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부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1, 2, 3부 성가대가 있는데 우리 3부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목사님 어쩌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러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1부에 들어가도 2부에 들어가도 그 말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우리 3부 성가대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렸는데요.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베스트셀러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아들러의 사상을 대화체로 아주 쉽게 풀어낸 글이었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이고 또 열등감 많은 청년이 심리학자를 찾아와서 이 5번째의 만남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화체의 글이었습니다.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2가지 정도를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될 때 이거 트라우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 기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포기와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정신적 외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안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안에 이 트라우마를 부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 생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지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예가 있다면 이런 것이겠죠. 어렸을 적 동네 개울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수영을 못 배웠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식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핑계대는 그러한 일로 우리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트라우마로 인해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인간의 생활 양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옛 기억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정당화시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특정한 한 사건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없고 또 인간은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결정을 하면서 도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책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정받는 욕구를 포기하고 과제를 분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타인의 기대치에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제 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과제를 타인에게 개입시키지 말고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나의 목표에 설정한 바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인생의 자유란 바로 타인에게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책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결국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힌 이 사울 왕의 창을 여러 번 피했습니다. 사울 왕은 창 던지기 선수를 했어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을 여러 번 피했고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자 신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미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과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트라우마를 버리는 일과 과제를 분리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미움받을 용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탁월함으로 인해서 이 동료들은 호시탐탐 이 다니엘에게 누명을 씌울 그런 기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서를 내리는 계략을 꾸며서 왕의 어인을 그 조서에 찍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략과 모함 앞에, 계략과 모함 앞에 미움받을 용기가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자신을 결복하고자 하는 그 음모 앞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과감하게 떨쳐버렸습니다. 분명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다니엘은 다니엘의 기억 속에 비참하게 끌려온 포로의 모습, 전쟁에서 패망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 시절에 그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현재까지 이루어온 그러한 삶에서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서 안락한 삶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타협을 할 수 있던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현실의 안위와 보존을 위해서 목적에 따라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상황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트라우마에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전적인 결단을 내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 그 네 가지가 오늘 이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발견한 다니엘은 이제 자신이 행하는 일, 자신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을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의 결단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upstairs room,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장소, 자신의 영적인 초소가 그의 집 윗방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다니엘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장소를 먼저 찾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또한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전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에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웅크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의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두 번째 행동의 결단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삶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 앞에서,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기록과 함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정직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행동이었습니다. 창문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늘 부족함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연약한 자들입니다. 삶에 거치는 일로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리게 될 때에, 그때에 내 당당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에, 내 모습 속에 또 내 연약한 부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주저하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비록 미약하고 연약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된 자유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 믿음의 자리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정죄함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결단의 행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결단의 행동은 바로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장소였던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만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릎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을 꿇는 또 하나의 행동은, 이 행동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무릎을 꿇는 그러한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방법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무릎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네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행동은 바로 닥쳐오는 위기와 환난, 시련과 문제 앞에서 다니엘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와 동시에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무엇이 감사하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니엘은 이런 모함과 음모 속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심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쳤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다니엘.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먼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이 먼저 있게 될 때에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두운 기억 속에 또 경험 속에 주저앉고 있지 않았습니다. 습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트라우마를 떨쳐내면서 행했던 결단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신의 과제를 분리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과제, 자신과의 과제를 명확하게 분리했습니다. 비록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켜오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삶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렇게 놀라운 상황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용기는 다니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과 현실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매일같이 발걸음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는 결단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과제를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과 일터 위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다니엘의 결단과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십자가 은혜 아래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